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지, 제가 주일날 잠깐 오후에 말씀을 당일 2부 예배 때 드렸네요. 세례 당사자인 이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나마 제가 드리면서 그들이 그 성도님 곁에 한 2년여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쩌면 이제 저는 그때 교육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양가에 아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마지막 교육하면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 세례까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부모님들께 이전보다는 그렇죠? 이전보다는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제가 이제 주변 어르신들도 양가 다 하냐고 가수들 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이전보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부모님들 더 많이 효도해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 이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훨씬 더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제사 드리거나 잘하는 거 그거 이전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교육하면서 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신앙의 모범으로 다 삼고 계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본이 됐었던 사람들. 이렇게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지만 결국 이렇게 따져보면 성격하고 기질하고 이 성격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고 이것들을 성향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성향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절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최근이라 한 10년 전쯤부터 품성 훈련, 성품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떻게, 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 타고난 게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 쭉 점검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해가지고 품성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품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체계적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것도 실은 1차, 2차, 3차 그러지만 포로로 잡혀간 것은
4차까지 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1차, 2차, 3차 포로가 있고 포로 기한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자, 1차는 누구였다고요?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스룹바벨 또는 세스바살 같은 사람입니다. 불려지는 게 다를 뿐이고 언어가 달라서 이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든 예수아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저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원래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원래 여호수아 호세아였고 호세아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아라고 불리고 그 예수아가 예수더라고 예수.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해서 1차에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중단이 16년. 그래서 총 건축 지대만 놓고 못 하다가 멈췄다가 16년 중단하고 한 4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총 20년 성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2차 포로는 처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 한 60년 뒤에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60년이면 두 세대, 한 세대가 3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한 40년 뒤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포로가 귀환이 돌아온 사람이 4만 한 2천여 명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포로 2차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물 해보진 않으셨죠? 저도 세물 안 해봤고 자료를 보니까 1496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496명, 한 1500명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포로 귀환에 4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명단들 쪽이 한 1,500명밖에 안 돼. 1,500명밖에 안 돼요. 15,000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에 거의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아마도 확인되어지는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로 생활이 여러분 포로 생활이 기본적으로 비참한 겁니다. 힘든 거고요. 에스라나 스룹바벨처럼 스룹바벨은 왕족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1차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왕족 귀족이었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페르시아까지 바뀌는 세대 속에 성공한 사람들도 유다 사람 중에 이제 엘리트 계층인 거예요. 대부분은 포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에레미야 말씀을 듣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70년이 차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 보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1차에 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2차는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갔고 이 한 1,500명은 그래도 이 포로 신세로 출발했지만 대가 좀 1대 지나고 2세대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스라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좀 더 이제 3차가 가까워요.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요? 술 맡은 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2차, 3차는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만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품이 어찌하든 성품 훈련, 품성 훈련 잘 하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끝은 바로 내려놓는 거니까요. 이번 주일 말씀처럼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온 사람들 다 고향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고향이 있어요. 다 고향이 있으니까. 집이 있고 뭐 밭이 있고 일터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고향이 그리운 거죠. 보통 이민 가셔서도 연세가 드시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타지 이렇게 나와 살다가 늘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원리가 본향이, 우리는 본향. 여러분, 본향이 뭡니까? 뭐 보고 본향이라는 그런 거요?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첫 번째 포로들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힘든 포로, 노동해야 되고, 고향도 돌아가면 신분적으로는 뭐 자유지만 어려움 똑같은 것 같은, 근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재건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차는 그 땅에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 어쩌면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데, 본향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품성적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할 겁니다. 배려할 겁니다. 용납할 줄 알게 될 것이고, 남을 잘 섬겨줄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굳이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뭐 여기다 열정을, 세상의 것을 내 열정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2부 때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나를 태우면 인간 냄새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예수 그리스도 냄새 향기가 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그거는 인간 냄새, 태우면 인간 냄새가 나는 거죠. 가지가 있는 것 태우면, 뭐 우리 집안 냄새 나면 초 있지 않습니까? 초 태우면 초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 담아놓은 향이 있을 테니까요. 라벤더든 뭐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인생을 태우면, 시간을 태우고 물질을 태우고 내 인생을 태우면 누구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희생, 포기하고 내려놓고,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 권리까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한계진 목사님, 예수 잘 믿읍시다 늘 하셨던 것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살면, 바벨론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 자신의 성공된 지위가 있어서 훨씬 더 나은데 120도 중에 하나인 유다도로 가서 여전히 성전만 재건해 놓고 그 상태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3차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질 않아요. 성이 너무 휘파돼 가지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데, 먼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 살게 하고, 느헤미야가 명령해서 총독이, 그리고 제비 뽑아서
살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고국으로 번영으로 돌아가는 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지도자가 누구였다? 2차 보리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제사장이고 학사이고 익숙한 하나님 율법이 익숙한 사람. 이 에스라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자,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 이미 밝혔어요. 포로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고 1496명의 명단들 이제 기본적으로 자손 우두머리하고 몇 명 썼는데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무리를 다 수집했어요. 자, 야,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돌아가는 사람들, 에스더가 다 모았어요. 무리를 집결해라. 아와 이 강으로 다 집결해라. 그래서 집결하고 장막을 치고 3일을 기다린 겁니다. 왜 3일을 기다렸겠습니까? 시간을 준 거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했고 이 땅에서 안정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거고 여전히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여기는 페르시아입니다. 파사입니다. 자, 고향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고국입니다. 고향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기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듯합니다.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 살펴보는 거예요. 제사장들 살펴보고 백성들 면밀히 해서 이제 명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첫 번째 포로로 귀환했을 때 다 레위 사람들이 가버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차 포로 때도 레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훨씬 많았고 제사장들 1000명 이상 됐고 레위 사람들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다 가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이 지금 여기 바사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잘 배운 사람들일 거고 아마도 이 사람들도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한 것. 세상의 성공. 레위 사람들은 누굴 돕는 사람들이요? 누굴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1차 포로 때 제가 설명해서 한 1000명 제사장 되는데 레위 사람들 한 200명밖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때도 귀환하지 않은 거죠. 많은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의 수가 더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이 훨씬 크죠. 레위 자손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니까 비교될 수 없어. 레위 자손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 자손들이 쭉 레위 자손들은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자손 중에 그 자손 중에 뭐 어떤 자손 중에
아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원래 훨씬 많아야 합니다.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나와요. 살펴보니까 없으니까 무리 중에 11명 지혜로운 자들 뽑아서 일단은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대제사도 세우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가사바 지방의 족장인 이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16, 17절 말씀을 이제 쭉 보면 11명의 이제 사람들 세워서 대체하도록 하고 이제 부족하니까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족장 이또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또하고 형제들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전 섬기러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 물론 고향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당연히 있겠죠. 레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있긴 있죠. 제사장보다는 이제 적긴 하지만, 그래서 저길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18절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힘입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저기 보면 18명, 그러니까 앞에 한 명천한 사람 데려오고 세레베와 그 아들들 형제 18명이니까 20명, 그 밑에 20명, 그래서 최종 보니까 40명의 레위 사람들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선정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20절 말씀 보면요, 다윗과 방백들이 누구를 도우라고? 레위 사람들, 장자패거나 물깃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근데 성경에 정말 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리하도록 하셨고요. 자, 제사장을 돕도록 누구를?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예전에는 기구를 메거나 성전이 있기 전에 성소일 때 뭐 메기도 하고 성전 기구들 다 관리합니다. 그 중에 또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돕는 장작패고 물깃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저 느디님 사람들. 저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저들은, 자 뒤에 보세요, 220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들은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명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도 명부가 있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자, 저거는 누가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명받은 이들, 저 명부는 누가 관리했겠어요?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했겠죠. 느디님 사람들은 저렇게 220명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 찾아봤더니 몇 명밖에 없어요? 40명밖에 없는 겁니다. 저 느디님 사람들이,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 여러분 신앙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들도 레위 자손입니다. 이 혈통으로 주어지는 세습은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세습되어지는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한 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가 자신들의 노력하고 애씀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주어지니까 더 감사하고 세습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 잘 섬기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 잘 섬겨서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고요. 그런데도 저들은 계속 등록되어서 명단을 계속 관리하면서 섬겼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느디님 사람들은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 밖에 있었고 선택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성전에서 비록 물 길른 자들이지만 장작 패는 자들이지만 허들의 일을 하는 자들이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즉 은혜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늘 말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좀 지혜가 부족해도 됩니다. 건강까지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느디님의 사람처럼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겁니다. 좀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되는데요. 더 기도하면 되는데요. 더 엎드리면 되는데요. 뭐 능력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답은 없지만 능력 없고 지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을 하고자 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다 지명받아서 다 등록돼 관리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비록 물 깊고 장작 패고 이름도 기록되잖아요. 저 느디님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종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배경, 출신,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장작 패고 물 기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특별한 능력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큰 능력 아닙니다.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즉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아까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지난 교회에 있었던 떠올리면서 목사님 늘 그러셨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다. 이 주보 하나 꼼꼼히 살펴서 오타 나오면 정말 저도 호되게 야단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기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자막이 틀리면 제가 선임할 때 선임이 이제 야단 듣는 거죠. 그냥 절대 야단 안 치십니다. 호되게 야단 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작은 거. 그래야지 큰 것이 맡겨진다고. 당신들 곧 있으면 담임 목사 다 나가야 되는데 작은 것 충성하라고. 이 작은 것 하나 놓치면 나중에 목회하면서 큰 곤란 당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늘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잔소리처럼 들리긴 합니다. 근데 야단 치시니까 해야죠.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 정말 작은 것. 그 맡겨진 것이 큰 것, 작은 것, 실은 얼마나 구분됩니까? 그때 맡겨진 것이 그 작은 것이라도 그때 그 정성을 다하면 나중에 하나님 큰 것 맡겨주신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작은 것은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지 않아도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압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한다. 자, 시작. 아멘. 야, 똑똑하십니다. 오늘 다 읽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 나가면서 제가 한 번 한 번 여쭤볼게요. 이제 머릿속에 여기 계속 하느라고 이 다음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3분 있다 다시 여쭤볼게요. 3분 있다, 정확히 3분 있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인들,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이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레인들은 끌어모았는데 40명밖에 안 되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딱 등록된 사람 220명이 함께 딱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3일을 기다렸다 올 사람들 다 모아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다릅니다. 에스라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이며 하나님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3일 동안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출발하면 되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먼 길을 가야 돼요. 4개월을 걸려서 나중에 도착했다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소유를 가지고 챙길 것 챙겨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도록 간구합니다. 21절만 보면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평안히 예루살렘 평탄한 길로, 바른, 이게 평탄한 길이란 말이 길을 잃어 피해서 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자, 예루살렘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평탄한 길로 가려면 돌아가지 않고, 인생을 돌아가지 않고 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일을 꼭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해봤자 이제 마음 상하니까 놔둡니다. 그러면 꼭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네? 아니,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정답이다. 아니, 모르면 모를까. 여기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바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정답이 바보입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평탄한 길로 가야죠. 돌아가면 안 되니까. 시간 허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에돔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에돔이 왕이 허락 안 하니까 이렇게 우회하는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라. 근데 하나님이 평탄과 형통의 비결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미리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지 미리 다 말씀하셨다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조혜련이가 개그맨 조혜련이 그랬던 거, 왜 성경을 덮어놓고 믿냐고. 펼쳐놓고 믿어야지. 보면서 믿어야지. 성경 왜 덮어놓고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맞아. 왜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펼쳐놓고 읽으면서 보면서 믿어야지. 성경을 펼쳐놓고 신앙전해야지. 찾아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평탄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게요? 자, 아까 제가 3분 지났어요. 신앙인. 시작.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보겠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앞에 나옵니다. 자, 시작. 뭐지? 하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씩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구하는데 그래서 금식하게 한 거죠. 자, 자로노라 치우치지 말래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자로로 치우치지 말래. 자, 자로 치우치는 게 뭐라고요?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 우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보.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면 자로로 치우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율법책을 어떻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요. 찾아보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미리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기도 한 겁니다. 평탄하게 해달라고.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학자니까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금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계속해서 22절 읽습니다. 더 정확히 금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다 해준다. 그러면 제 뒷부분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면 왕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내주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요, 호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 보면 이전에 에스라가 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고백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고국까지, 성전이 그 땅까지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편에 보니까 수도 얼마 되잖아요. 가는 길이 꽤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걱정이 생겨, 지도자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걱정 없는 건 아닙니다. 에스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말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왕에게 구하면 내주죠. 보병이든 마병이든 다 내줍니다. 호의해 줍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는 왕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냥 뭐가 부끄럽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그게 한 60년 전이지만 포로 1세대가 돌아가서 성전까지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마음은 이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왕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줄 테니까. 근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래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확실히 살아계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그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몇 장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막 머릿속에 목사님 그 여호수아 어디였는데. 근데 여호수아도 생각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버려요. 여호수아도 생각도 안 나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 그 말씀 지키고 마음에 율법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잘 새겨서 그거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과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능력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됐잖아요. 신앙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까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봅니다.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되니까. 제 부끄러움이 누구에게 부끄러움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세상의 방법 사용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보고, 불의로 기도해보고, 목숨을 기도해보고, 금식기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세상을 의지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왕에게 안 했다고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요? 결국 자녀 손들에게, 육손들에게 부끄러워서. 믿음에서 물려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안 되잖아요. 손주들에게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은혜를 아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해놓고 저렇게 다 해놓고 왕에게 요구해서 마병이 싹 보호해서 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스라 가지고 있는 배경이고 능력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에스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거 하고 가면 에스라의 영광이 드러나죠. 에스라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갔더니 결국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그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결국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저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다고요? 돌진, 돌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한 것들, 더 큰 것들 맡겨주실 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선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손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데, 능력이 하나님이시란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데, 그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 백성들이 금식기도 시킨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으로 왕에게 도움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주의 몸되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를 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주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손에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 하심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서 특별히 자녀들 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믿음에서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형통하고 견고해지고 영적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그리 정말 돌파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한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